환경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환경을 어지럽히셔요. 왜? 환경을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게 되면, 물질을 애착하게 되면 물질에 반드시 실망이 와요. 왜? 그것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라는 사인이죠. 약해요. 불완전해요. 이 모든 것들은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여 인생의 그물을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으로 깊이 들어갈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영안이 늘려서 생명의 말씀의 풍성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생활이 깊어져야 돼요. 믿음의 생활이 깊어져야 돼요. 말씀의 생활이 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얕은 물가에서 출렁이고 요동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좀 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깊어져서 깊은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이제는 동행을 해야 돼요. 아멘.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그러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이 맞도록. 여기에서 밤이 맞도록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냥 천천히 일한 것도 아니에요. 수고한 것도 아니에요.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아무 소득이 없었어요. 아무리 던져도 아무리 끌어올려도 빈 그물뿐이었어요. 어쩌면 우리들도 지난날 우리는 수많은 날들을 그물을 던져보았을 거예요. 내 경험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내 계획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인생의 그물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그물도 베드로의 그물처럼 빈 그물을 올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무엇인가 잡은 것 같아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그물을 당겨서 올려보았지만 잡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느껴지는 것은 허탈함이에요. 우리 속에 느껴지는 것은 또 다른 후회감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면 두 가지의 상황이 생겨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물을 던지면 두 가지의 상황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 첫 번째 상황이 뭐냐 하면 빈 그물만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많은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 같아도 그 뒤에는 우환과 재난이, 사고와 걱정이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던진 그물이 우리에게 남는 것은 허탈이요, 슬픔이요, 불안과 고통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경험대로 인생의 그물을 얼마나 많이 던졌는지 모를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 혼자만의 수고로움의 그물을 그만두고 주님과 함께 그물을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인생의 그물을 던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신앙에서 그 위대성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 베드로는 노련한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방법이나 자신의 지식 경험을 다 주님 앞에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 방법이, 내 계획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내 힘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권능에는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 방법대로 던지는 그 그물에 무엇을 끌어올리기를 원치 않으셔요. 주님은 내 방법을 내려놓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은 내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그리고 주님은 주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신앙의 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시지요. 6절 말씀 7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차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그들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보세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친구들까지도 복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넘치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세상에서 주는 그런 기쁨의 허망성에 있지 않아요. 그 기쁨은 우리 속에 계속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는 소망과 소득이 따라진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 속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배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실 때에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배를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 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느냐? 우리에게 주신 재능, 시간, 재물을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순종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말씀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배를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드릴 만한 그런 믿음과 순종이 우리에게 있느냐? 주님께서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또 신앙 안으로 들어와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실패하고 허덕이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아직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 내 경험과 내 방법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중심대로 그렇게 신앙의 삶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인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려서부터 고기를 잡아왔던 베드로, 고기 잡는 일에는 그 누구보다도 베테랑이었던 베드로, 오늘 우리는 그를 통해서 신앙의 위대한 교훈을 배웁니다. 자기의 방법이나 자기의 경험만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았던 베드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던 베드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한 베드로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로 하여금 내 삶에서 늘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을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동안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이 노련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 노련함을 주님 앞에 내세우지 않고